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0월 1일 첫날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첫날입니다. 먼저는 이 9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달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월 3일까지 코로나 그 거리두기 4단계가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독실업인 축복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일하시는 분들마다 각자의 일터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이제 10월 첫날을 시작하며 또 이 한 달의 첫 시간,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며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쩔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참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그리고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또 그 첫날, 또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악에서 떠난 정말 온전한 자나 정말 그렇게 지감을 받았던 정말 욥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루속히 코로나 4단계가 정말 내려가고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들마다 우리 일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지난 달을 돌아보니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10월을 시작하며 이 한 달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정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한 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이 하루속히 우리가 정말 더 함께 모이고 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0월 한 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모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오늘 기독실업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하시는 우리의 일터마다 또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독실업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서 계속 욥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욥기의 이야기가 쉽게 들리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욥기는 아주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월의 첫째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삶에서는 욥기 15장까지만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하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 반복 세뇌 교육이라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익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으니까 특별히 말씀 속에 함께 집중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는 지혜 문학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욥기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는 고난의 책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준다.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고난받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욥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엄청나게 찾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고난 후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 고난 후에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선, 전제하기 위해선 고난 전에는 믿음이 좀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욥은 고난 전에도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고난 후에 물론 더 좋아지긴 했지만 고난 전에도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그거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큰 고난을 받아야 될까? 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욥기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과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도 함께 보여주었지만 욥의 이야기 이외에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욥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작용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욥은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욥은 자신이 온전했고 온전하지 않게 한 일이 없다라는 이러한 변론들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함, 우리는 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일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는 정 다른 것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이제 욥기의 시작인데 고난이 시작돼요. 그 속에서 오늘은 이 고난과는 조금 다른 제목인데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 땅, 에돔에 있는 지역인데요. 굳이 이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기보단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1절에 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게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욥기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수식어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그냥 제일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돈이 많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잔치도 많이 했겠죠. 근데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죄 지으면 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식들 이름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를 드렸고, 욥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욥은 상당히 신중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욥의 신앙.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이 사람 훌륭하다. 이 사람 돈이 많다. 이 사람 자식들을 위해서 애썼구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요.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만 보면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많은 재산 중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이 욥은요. 이렇게 보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욥기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들은 조금 있다가 6절 말씀. 생명의 산 본문으로는 우리 토요일까지에 있는 본문인데 제가 미리 땡겨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일 본문까지 조금 섞어서 월요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요. 사탄이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왔습니다. 8절 중요해요. 여기 8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을 봤냐? 어디 갔다 오면 욥을 봐야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파리를 가면 에펠탑을 보고 와야지요. 미국을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와야 되지요. 중국을 가면 뭐 자금성을 보고 오나. 중국 갔다 왔어? 그럼 너 거기 가서 자금성 보고 왔어? 얘기할 수 있고. 미국 갔다 왔어? 그럼 너도 나이아가라 폭포 왔냐? 아니면 자유의 신상 봤냐? 이러면서 무엇인가 대표되는 것들로 유명한 것들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사단과 이야기 중에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너 욥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무엇을 얘기해 주셨냐면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꺼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사단 앞에서 드러내고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성도 봤냐? 사실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신실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정직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천상의 회의가 나타날 때마다 저 은성교회를 봤냐? 저 은성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 저 은성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없다. 저 은성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없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이야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까닭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까닭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을 받으면요, 복의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그 복의 이유를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흥부와 놀부 보면 놀부가 다 그 제비 다리 똑 분질러 드리죠. 마음씨 때문에 복 받은 건데 제비 다리 고쳐주면 복 받는 줄 알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실수를 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벌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뭘 잘못했을까? 그 잘못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는 많은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이 성경 가운데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들, 그렇지만 그 까닭 없는 고난들이 있는 것은 이 땅의 습성이 고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아무 이유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이시, 까닭이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시면 그러면 그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이렇게 사실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합니다.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럼 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에 있어서 욥은 변하지 않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 앞에서 사단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하지 마. 거기 건드리면 큰일 나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아.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음대로 해봐,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집사만큼은 그 권사만큼은 내가 확실히 믿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이제 욥을 맡았어요. 사단이 욥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어요. 그럼 인정사정 봐주고 그냥 조금 고기 떼어먹고 나머지는 그냥 가라고 할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예요. 움켜쥐면요 살려둠이 없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화투하고 도박하는 거 같은 거에 무슨 타짜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도박판에서 누군가 한 대상을 물어서 저 사람을 다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 사기꾼들이 작전을 짜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탈탈 털어갑니다. 남겨두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욥을 시험하면서 욥에게 허락된 것은 그의 소유물만 칠 수 있게 허락되었어요. 더 이상은 못 쳐요. 이것은 왜 공격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증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모습들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사단 저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랑 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 속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성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지금부터 함께 하실 임마누엘, 모든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업과 환경, 가정과 자녀,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조금씩 일상의 삶의 회복이 허락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 임재 또 예배의 인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환우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은성교회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사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독 실업인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또 사업장에서는 기도의 제목 적으셔서 우리 성가대실 석으로 함께 모여주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또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달리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